제가 오늘 말씀을 어떻게 시작을 할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땅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한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땅 가진 사람은 자존감이 커요. 자존감이. 땅이 없는 사람은 상실감이 가지고 있는데 그 갭을 아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그렇게 크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땅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땅은 변하지 않는 건데, 여러분 잘 들으시면 오늘 여러분들이 땅 장사도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유산적 의미를 잃어버린 지가 오래인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또 아들에게, 그 아들이 또 아들에게 그런 장래의 자기 자손의 미래와 자녀들에게 변하지 않는 그런 유산으로 땅을 주던 시대는 지난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땅은 투자와 투기입니다. 투자와 투기.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의 상징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땅이 왜 필요하냐라고 물어보면 그냥 오직 돈으로 환산해서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가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한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믿는 사람들조차도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 잘 믿고 아주 귀한 직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처럼 오직 돈으로 땅을 환산하며 내가 얼마나 많은 자산이 있는가 자기를 바라보는 다른 세상과는 다른 부분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오늘 이 시간에 깨우치기를 그렇게 주님이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 대해서 어떻게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제가 간단히 제 얘기를 하면, 한국에서 개척하다가 저도 아주 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망포리 사거리에 3,000평의 땅이 있었는데 그거를 살 거냐 아니면 저기 세류동 그쪽에 좀 평수가 되는데 길이 없는 땅이 있었습니다. 한 돈 3천만 원이 없어가지고 결국 글로 갔다가 제 인생에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만, 아마 망포리에 있는 걸 샀으면 제가 땅 장사 충분히 하고 남았을 것 같은데 상상에 맞게 되립니다. 미국에 가서도 집을 사는데 땅 큰 집이 좋은 줄 알고 이렇게 모퉁이 이렇게 다 있는데 한 300평 정도 아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푸 깎으려면요 아이들 다 데리고 깎아도 한 3시간은 깎아야 되는데 그거를 2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씩 깎지 않으면 경고장 날라올 정도로. 그래서 땅 하면 별로 그렇게 미국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이 땅 좀 사자 그래가지고 땅도 사보고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별 관심이 없는데, 지금 한국에 와서 보니까요, 하나님 조금 그렇게 크지 않아도 교회 하나 세울 만한 땅이 있으면 좋을 텐데 어디 있습니까 하고 찾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주님 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제 모습을 봅니다.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땅 하는 여러분들, 그게 맞는 말인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금주에는요 땅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쇼업이라는 거예요. 쇼업.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주신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 제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오랜 시간 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도착하고 그 자리에 그 땅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너에게 주신 땅이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땅을 쫙 보이시며 쇼업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보일 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눈요기 하라는 겁니다. 소유가 아닌 그냥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땅을 허락하는 것이 여러분 창세기 12장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답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13장에 그 답이 보입니다. 여러분, 저는 먼저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땅을 보여주신 하나님 왜 보여주실까 하는 것이에요. 사실 아브라함과 그 일행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을 그냥 지나칩니다. 지나친다는 말은 뭐냐면 그냥 눈으로 보고 가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지나갑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좋은 곳에 살다가 갈대 우르라고 하는 대도시에서 살다가 이제는 하란이라고 하는 땅을 지나서 여기가 와본 땅은 이제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곳에 와보니까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아,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보긴 좋네. 그렇게 그냥 지나갑니다. 지나치는 늘 볼 수 없는 땅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시는데 보고도 밟고도 확신이 없는 땅이에요. 아브라함도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눈을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하고 무지하게 그냥 넘겨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면 결국 애굽까지 내려갑니다. 흉년이 드니까 여기저기 찾다가 애굽까지 내려갔다가 돌아오는 말씀이 오늘 13장에 있는 말씀으로 보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제 큰 아브라함과 롯이 목축을 가지고 양을 치우고 소를 치는데 와보니까 이제는 좀 뭔가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 땅이. 그래서 5절 이하의 말씀이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한번 볼까요? 4절부터 되어 있나요? 한번 봅시다. 5절부터 되어 있네요. 5절. 6절이에요.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6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은 땅이라고 와 있는데 같이 있는데 그들의 소유가 너무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을 만큼 자 7절에 그래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는지라 다투고 있습니다. 다투고 살아가요. 약속의 땅인지 모르고 와서 보니까 일이 너무 잘 되고 있는데 뭔가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서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느냐? 이 시작의 발단이 8절이 시작을 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니 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다툼이 생겼는데 다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약속의 땅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인데, 그죠? 롯은 얹혀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의 마음은 다투거나 말거나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 거기서 그냥 뭔가 참겨가고 부유하기만 원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못 견디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다투는 게 싫은 거예요. 사실 다툰 것 때문에 가슴 아프게 여기고 다투지 말자고 제안을 합니다. 다투지 말자. 이제 싸우지 말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다투지 않기 원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에게 땅을 허락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유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11장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온유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닮는 것은 온유한 거예요. 그 온유한 것이 다투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만 온유한 게 아니라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뭐하리라 좌하리라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땅을 허락하시는 그 시작과 그 발단이 어디서 시작하느냐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거라고 와서 내 것인 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양보하는 사람. 네가 이쪽까지면 다 가져라. 저쪽까지 하려면 저쪽도 다 가져라. 예. 다 넘겨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 마음가짐을 하나님이 보시고 땅을 주시는 거예요. 땅은 욕심 있는 사람은요, 가질 수가 없어요. 땅은 마음이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약속의 그런 땅을 허락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같이 싸우고 같이 부딪히고 인생 사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양보하고 차라리 당신이 다 가지고 당신이 잘 살아도 됩니다라고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그에게 땅을 주시지. 너처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싸우든 말든 너희끼리 싸우든 나는 그냥 가만히 덕이나 보겠노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땅을 허락하시지도 않고 그 땅이 그렇게 복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의 특징을 잠깐 돌아보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특징이 뭐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만나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용사, 네피림한 사람들, 특이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높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노아 이후에 이제 이 땅에는요 또 다른 용사들이 나오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 후손 속에서 또 나와서 이제는 바벨을 세우고 하나님과 대항을 합니다. 화려한 문화와 문명, 개인의 특성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개인의 특성이 뭐냐면 다 롯같이 사는 거예요. 악착같이 사는 거예요. 자기의 지식을 드러내고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은 취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것은 반드시 갖는 것, 자기 편리한 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재산이든 땅이든 어떻게 하든 싸우든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자기 것으로 삼는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아브라함을 왜 하나님이 택하셨을까? 그는 그 삶 속에서 자기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왔고 아브라함은 그 뒤따라 왔으니까 내가 우선이고 네가 자선이라고 말해야 되잖아. 그죠? 그렇지 않아요? 예? 삼촌인데 조카가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럴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네가 원하는 대로 네 뜻대로 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 복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땅을 허락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포기할 수 있으면 포기하고 살아가는 게 큰 은혜입니다. 제가 진짜 무서운 말씀이 여기 있어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에 룻이 눈을 들어 유단 지역을 바라본 적, 이렇게 눈을 떡 들어서 바라보니까 롯이 소할까지 온 땅에 물이 막 넉넉해요. 들이.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 시기를 멸하기 전이었으니까 어디 같으냐면 에덴 동산 같아요. 또 뭐 같아요? 애굽 땅과 같더라. 여러분,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특징이 뭐냐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땅을 평가해 보는 거예요. 그냥 딱 한 가지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서 저 땅이 내 자손들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물이 넉넉하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팩트잖아요. 정말 필요한 거예요. 양을 먹이는데. 저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당장에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여호와의 동산 같다는 것은 신앙적으로 봐도 저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땅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와 같다? 애굽 땅과 같다는 세상적 관점에서도 보니까요. 애굽의 가장 좋은 것이 다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다툼 속에서 싸움 속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의 그 눈이 올바르겠습니까? 올바를 수가 없어요. 내려놓지 아니하고 내가 쥐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눈은 바를 수가 없어요. 쥐는 욕심밖에는 그 무엇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기도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몇 날 며칠이고 눈물을 흘려서 하나님 이게 우리의 인생에 유익한 일이냐고 묻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예. 그럴 이유도 없죠. 주신다는데 그 넓은 땅을 네가 가지라는데 예. 얼마나 좋겠습니까?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오늘 그것을 선택해서 다 가진 것 같지만 부끄럽습니다. 남은 게 없습니다. 롯의 가정은 남은 게 없어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그저 소알 땅에 가 있다가 거기서도 부끄러움을 당하고 결국 산에 가서 더 말을 잊지 못하겠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따라서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자, 우리 14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따라서 합시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그가 떠나야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전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가 있어야 될 줄 알았는데 그가 있어서가 뭔가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그가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그가 떠나야만 롯 같은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땅을 그에게 그냥 쇼업 보여주기만 하지 허락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싸우고 부딪히고 취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것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그가 떠난 후에서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떠나셔야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13장을 이게 손 쳤어요. 이게 이래서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쇼업 보여만 주셨지. 그에게 확고하게 이게 네 땅이라고 말하지 않았구나. 누구랑 같이 유업을 삼을 수가 없느냐. 조카 롯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하고는 그 땅을 함께 유업으로 하나님은 삼을 수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참 안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안 됐다. 누가 안 됐다? 누가 안 됐다? 아브라함이 안 됐어요? 롯이 안 됐다. 하나님께 저렇게 있으나 마나한 사람, 그가 떠나야만이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고 하니 참 불쌍한 사람이다. 일평생 여호와께 정말 에덴 동산 같은 것을 주리라고 생각하고 바라보았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은 생각도 안 했는데 그가 떠난 후에 이 부분이 제 말씀 속에 마음속에 와닿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떠났을 때부터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그가 떠났을 때부터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기 위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더 듣고 나니까 이래서 14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홀로 남았을 때 그에게 그 땅을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와서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의 그가 떠나서 된다는 일보다는 그가 있음으로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안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잘 갔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가지 말라고 하는 반대편으로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사는 사람인데 내가 왜 거기를 갑니까? 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당신 잘못됐습니다라고 원망하면서 다른 배를 타셨을 때 그가 있어서 그에게 풍랑이 일고 그가 있어서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자산을 다 버려야 되고 그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까지 생명을 정말 담보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있었던 사건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온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양보하시고 또 양보하시고 또 한 발 뒤로 물러가고 또 한 발 뒤로 물러갈 수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돼야 돼요. 싸우기 좋아하고 부딪히기 좋아하고 부딪혀서 이겼노라고 얘기하고 싸우면서 말 잘해가지고 꼼짝없이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절대 이긴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 그 사람이 승리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승리했다고 취해 사는 거지만 그런 사람에겐 하나님이 복 주지 않으셔요. 이해하고 또 물러서고 또 양보하고 또 양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땅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는 다 포기하는 사람.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만 가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복받은 사람이니까 난 이런 것을 반드시 가지고 살겠노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의 그 땅은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그 반대편 쪽을 허락하시는데 그 땅이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땅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잠언 20장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21절에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속히 잡은 것, 빨리 잡은 것, 놓치지 않으려고 그냥 막 붙들은 게 과연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까? 전 그렇게 않다고 생각을 해요. 기도하고 엎드리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모세도 처음 잡은 지팡이를 던져보니 뱀이 되었고 다시 잡으니 능력의 지팡이가 되고 지팡이 잡았던 손을 가슴에 넣고 빼보니까 문둥병자가 됐고 다시 넣다 빼보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을 수 있는 여상한 손으로 하나님이 돌려주신 것을 봅니다. 그가 떠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것은 뭐냐? 보게 하신 거예요. 야, 봐라. 너 한번 봐봐라. 너도 이게 좋으니 너도 저게 좋으니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땅은 그냥 그에게 줬으니까 다 잊어버려라. 그가 삶아 먹든 지져 먹든 보고 먹든 팔아 먹든 그래서 다 뭐하죠? 먹는다고 표현합니다. 먹는다. 삼켜 먹는 거예요. 부모가 준 것도 팔아먹고 형제가 포기한 것도 팔아먹고 팔아먹는 사람 참 끝까지 잘 팔아먹고 갑니다. 그런 사람도 참 많은데 뭐 결국은 잘 되는 게 없어요. 뭐 그렇게 뭐 자랑할 만한 일이 없습니다만 하나님이 그 반대편을 이렇게 보여주시며 하신 말씀이 눈을 열어주시고 보게 하셨어요. 지금까지 감추어 두었던 하나님이 그 땅을 누구에게 허락하셨다고요? 아브라함에게. 할렐루야. 무엇 때문에? 지금 내가 보는 것과는 달리 이곳에서는 너의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미래를 볼 수 있는 감각의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마음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마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 오세요. 우리 보는 것에 관한 말씀을 새벽에 나누었습니다만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가 떠났다고 하는 말이 지금도 저 가슴에게는 계속 울려요. 야, 그가 떠나니.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떠나면 잘 될까? 그게 진짜 비련한 생각인 거예요. 가정에서 여러분 떠나면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든 가정이라는 곳에서 같이 있으면서
예, 화해하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그게 가정이잖아. 그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조금 부딪힌다고 내가 떠나면 뭐 되겠지? 이 생각 자체가 그게 다른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 교인 여러분들이 다 계셔서 복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계셔서 아름다운 교회고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같이 보시죠.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목적은 롯이 바라보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고요. 아브라함은 전혀 생각 없이 하나님이 그에게 갑자기 그거 떠나고 난 다음에 그거 없으니까 하신 말씀인 거예요. 야, 이제 내가 너한테 보이는 땅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도 쇼업 같아요. 그런데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14절 없을까요? 제가 한번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봅시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는 또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어떡하라?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뭐하라? 바라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도 보이는 땅을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주시는데 너와 누구에게? 내 자손에게 주리니 어떻게 있으리라? 영원히 있으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땅은요, 아브라함에서 끝나질 않아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 종살이하고 430년, 430년 지난 후에 돌아오는데 어디로 오냐면 여기로 옵니다. 이 땅으로 가요. 이 얼마나 장구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큰 뜻을 가지고 있는 땅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주시는 게 누구라고요?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위해서 있는 땅은 가치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다 팔아먹어서 나 평안히 살고 나 잘 살다 가려고 하는 그 땅은요, 여러분도 버리고 여러분 자녀도 버려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차라리 쓰다 가는 게 나아요. 열심히 나눠주고 열심히 베풀고 열심히 좋은 거 드시고 가는 게 낫지. 그거 가지고 있어서 그거 욕적도 없는 그 물질들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크게 유익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는 그 땅을 롯이 선택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한 땅이지만 롯이 보기에 좋은 그 눈에 좋은 땅은 아브라함도 좋았겠죠. 그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싫을 리가 뭐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렇게 모를 리 없지만 이 땅을 주시면서 내가 네 자손들에게 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손이 없을 때예요. 여러분 16절에 보시면 자손이 없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무슨 약속과 함께 주느냐면 내가 네 자손을 땅에 티끌 같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세는 사람이 있으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셀 수 있다 없다? 없는데 있다고 되어 있어요. 또 뭐라고 되어 있죠? 네 자손도 뭐하리라? 세리라 라고 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자손에 대해서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자기에게 하나님이 땅도 주고 자손에게도 그 땅을 물려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신 게 하나님이신데 여기서 하나님의 의도는 무슨 의도가 있느냐 하면 다른 의도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먼저는 셀 수 있는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이따가 다시 보면요. 마지막에 보면 그 답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 17절에 봅시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따라서 두루 다녀보라. 어떻게 돼 있어요? 두루 다녀보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은 쏙 눈으로 보는 땅이 아니고 눈으로 봐서 선택하는 땅이 아니라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봐라. 내가 그것을 누구에게 주리라? 내게 주리라.
바라만 보지 말고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보는 땅을 내게 주는데 보이는 땅이 그냥 보는 땅이 아니라 내가 발로 밟고 다니는 땅, 그 땅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는 부분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도 셀 수도 없는 자녀가 있는데 하나님은 셀 수 있도록, 사람이 혹시라도 무엇을 셀 수 있어도 티끌을 셀 수 있고 능히 샌다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도 그렇게 허락하신다고 하는 비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할 때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보다 내 자녀가 잘 되기 원합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사냐를 딱 낳았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사냐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지는 해다 그랬어요. 그 당시가 제가 27, 8 됐을 때예요. 무슨 생각이 들어가느냐면 하나님의 역사의 굴레 속에서 아니면 시대적 굴레 속에서 아이가 나를 치고 올라온 것은 그 아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밀려서 나는 이제 지는 해로 간다는 생각, 지금까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잘 되는 것보다 여러분의 자손들이 복이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내가 믿음의 신앙대로 받은 것을 그들에게는 더 크게, 그들에게는 더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채워가시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멈춰지지 아니하고 이어질 수 있는, 보편적 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손에게 땅을 허락하는 것이고 그냥 뭔가 많은 것을 주는 것이 그게 보편적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것도 없는 자녀를 그에게 허락하시면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복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온유한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롯은요 땅을 갖기 위해서 무지하게 했습니다. 힘써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요 뭐 안 하는 노력이 없어요. 싸움도 불구하지 않고 싸웁니다. 그러나 그 땅은 무익한 땅입니다. 있으나 마나한 땅. 그 땅 없어지기까지 자녀들이 다 고통 속에 있어야만 하는 땅이에요. 네. 또 한 방법 아브라함에게는요 아무리 애쓰고 힘쓰지 않아요. 있는 것까지도 양보하고 포기하며 온유함으로 나아가지만 그가 그 땅은 차지하진 못해요.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그저 공짜로 그러기 허락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얻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얻었다. 땅은 얻는 거지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과 능력으로, 무력으로, 난폭함으로, 싸움으로 얻은 땅은 생명이 길지 못해요. 그런 땅은 주워버리십시오. 누구나 가져가게, 개나 가져가게 줘버리세요. 예. 아멘 좀 합시다. 그저 평 안 되는 땅 갖고 머리통 터지게 싸우지 마시고 그냥 주세요. 다 가져라. 예?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고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지, 그 땅을 주신 것은 자손을 위해서 더 아름다운 거지. 그것 가지고 내가 아까 팔아먹고 내 목구멍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버리세요. 버리시고 온유함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땅은 난폭함으로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유업을 물을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으로는 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좀 생각과 마음이 좀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마세요. 똑같이 화나고 똑같이 욕심 부리고 똑같이 싸우면서 한 발도 양보하지 못하면서도 기독교인이라고 그런 창피한 얘기 하지도 마세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거는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형제간에도 싸울 일 있으면 빠져나오셔야 돼요. 거기서 왜 끼어 있습니까? 예. 뭔가 부딪히는 일이 있으면 나와야 돼요. 예. 온유함으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지언정 온유함을 잃어버린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가보시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다시 약속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같이 봅시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아멘. 15정에 가서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대화하면서 이제 뭐라고 돼 있는지 5절에 보면 이끌어 나가서 못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내 자손을 이와 같이 하리라. 못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셀 수 없을 만큼의 자녀를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다고 얘기하시면서 그들이 이 땅에서 이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번성하는 그런 백성이 될 수 있게 하려고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냈다고요. 그러니까 12장과 13장과 14장까지 다 그것 숨겨두고 있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15장에서 드러내고 계시는 걸 보면 하나님이 땅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구나. 정말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땅을 가지고 살 것인가 하는 의지를 드러내지 마십시오. 내게 주신 한 평의 땅이 있다면 그곳이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관계가 되고 내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좋은 것보다는 믿음의 개혁을 이룰 수 있는 가문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약속이 땅의 약속이 흙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땅은 생명이 있는 곳이고 자녀들이 삶이 있는 곳이고 삶의 터전이 있는 곳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히브리서에 그렇게 마지막은 결론을 짓습니다. 이 세상의 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 지을 터를 바라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아름다운 땅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또 다른 눈을 마지막으로 보는데 그게 어디냐?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성 지을 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섬겼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1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을 정복하지요. 땅을 취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대가가 너무 큽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얻으려고 몸부림치고 얻어놓아도 결국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바라보며 피 흘리는 눈물이 있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그걸 갚기 전에 눈물을 흘려보십시오. 하나님 이게 온전히 내 것입니까? 아니 나와 내 자손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것입니까? 라고 물어서 아니면 버리세요. 갖고 가는 것보다 버리는 게 훨씬 좋은 일입니다. 포기하세요. 들고 싸우는 것보다 포기하는 게 훨씬 인생의 삶의 이유이고 화평이고 평강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아마 목사 보고 미련하다 그럴 거예요. 지금이 어느 세대인데 내 것도 못 찾아먹는 그런 바보 같은 인생을 삽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시각으로는 교회 오지 마십시오. 바보같이 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없습니다. 다 내어주고 내어줘도 이삭은 우물을 팠다가 내어주고 또 쫓겨나고 또 파고 또 쫓겨나고 또 파고 그래도 마지막은 하나님이 그에게 우물을 주셨는데 그 우물이 그 가정을 충분히 먹이고 살리기에 합당한 우물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좀 미안한 얘기지만 거칠고 천박하게 싸우지 마십시오. 차라리 눈물과 하나님께 엎드리시기를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웬만한 일에는 온유한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격동하는 마음 갖지 마세요. 늙으면 치매 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신경을 많이 쓰고 인생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정신적으로 결국은 문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평안이 다 맡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온유함으로 십자가 지고 온유함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땅,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거처는 물론이고 하면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이 주는 땅이 아니어도 그 자녀들이요 여러분보다 더 훌륭하고 여러분보다 더 뛰어나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보다는 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을 저는 충분히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악착같이 가지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들은 일평생 손에 쥐고 가다가 하나도 못 쓰고 죽어요. 그렇게 자녀들 훈련시키지 마세요. 남을 베푸는 일에 앞장서서 베푸는 게 인생이구나 하는 걸 보이세요. 남에게 이해하고 양보하는 여러분들이 보이셔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양보하는데 이 양보하는 게 좋은 거구나. 그렇게 화평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온유한 역사가 일어나는구나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지 않으며 여러분 자녀의 시대는요. 더 붙어지게 싸울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고 그 후손들이 잘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의 가정은 그렇게 하나님이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떠나야만 된다는 사실이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파요. 진짜 아팠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숨기고 또 숨겨놓았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이 있음으로 교회도 가정도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들이 쓰여짐으로 여러분의 자손도 하나님 앞에 땅을 기업으로 얻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보았지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땅을 통과하게 하시고 보여주지도 않으시고 알지도 못하게 했을까? 거기에는 욕심만 롯이 있었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가 떠날 때까지 지키셨던 하나님. 우린 아브라함처럼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과정의 삶이 우리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런 삶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제도 그런 마음 품었고 오늘도 품을 것이고 미래에도 그런 내 삶에 그런 아버지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가졌던 온유한 마음으로 일평생 살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축복의 은혜의 땅을 내 자손들과 함께 행복하게 누리며 영원히 내 자손들에게 그 뜻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런 가정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도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땅을 기업으로 얻는 우리 하늘문교회 모든 성도들 온유함으로 그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자손들이 잘 되게 도와주시고 자녀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나며 특별하고 복된 자손들 때에는 더 배나 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하는 자녀들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내주 역사하심에 함께하심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 백성 되기 원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품어서 그렇게 되기 원하는 성도들 모두 영원히 함께하여 아브라함이 보았던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성지의 터를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는 영적 하나님 아버지 땅을 얻는 주의 백성들로 승리케 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